어린이 이해와 신앙교육이란 주제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모범이 되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가셨냐?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셨고 키가 자라셨고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성장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영역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자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무엇이 자랐다는 거냐면 사람은 지적 능력이 향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유아, 유치, 아동 했잖아요. 어린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8세부터 8, 9, 10, 11, 12, 13세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동기에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첫 번째, 아이들은 배울 때 실제적이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상황에서 잘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초등아이들에게는 추상적인 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교재를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다루더라도 아주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동기 아이들은 고학년이라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미비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좀 어렵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단어들 그런 사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늘 구체적인 상황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어린이 때 청소년기 때 계속 외웠던 게 뭐냐면 구속하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다 할 때 구속하다는 제일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속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뉴스에 나오는 구속당한 이제 회장님들 또 나쁜 범죄인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하다라는 용어랑 어린이 용어가 그 기독교 용어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그 대속이라는 단어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구속, 대속, 구원, 은혜, 뭐 믿음, 나눔, 섬김, 용서, 사랑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늘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한다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게 상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동기의 아이들은 어렵다. 그럼 특히 1학년부터 6학년이 이게 전 연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치냐? 대부분 3, 4학년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그 상계 광림교회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갔더니 일반 주보가 있고 동일한 날짜 옆에 새가족부 주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새가족부 주보가 있냐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 순서에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 눈치 보고 일어나고 별표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언어를 우리끼리 쓰거든요. 그럼 이 언어가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이 늘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정제되어 있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러니까 정제되어 있는 용어라는 말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이 무엇이다, 믿음이 무엇이다, 전도가 무엇이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아동기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엄마가 너 아플 때 약 챙겨주지. 그게 사랑이야. 이런 거.
동생한테 너 과자를 나눠줬지? 그게 사랑이야. 할머니께 안부 전화 드렸지? 그게 할머니를 사랑해서 한 거야. 이런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될 때 이게 사랑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장난쳐도 화 안 냈지? 그런 게 사랑이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에 접목할 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대예배설교가 쉬운 이유는 이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아동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저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천은 늘 개인의 몫이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 용서는 네가 알아서 해. 기도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각자 상황에서 잘 적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동기의 지적 특성이 뭐가 있냐면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나 이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인 거예요.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동기 때 어린이들이 하는 사고인데 사실 우리나라를 전체를 보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흑과 백이 너무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럼 굉장히 유치한 수준인 거예요. 문화적으로 정치적 수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실은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 이때 당시 아이들은 수집을 좋아합니다. 수집.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빵에 들어간 스티커 모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애들이 누굽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이십니까? 영유아 유치입니까? 대부분 누굽니까? 아동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큰 대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띠부실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 한때 어떻게 했습니까? 빵은 안 먹고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러 막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걸스카웃이었는데 그때도 배지 같은 거를 막 달아줘요. 캠프 참석하면 무슨 배지, 무슨 배지, 무슨 배지 하면 여기에 배지가 많으면 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참석도 많이 하고 뭐 암송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쿠폰을 가장 좋아하는 나이가 아동기 때다. 그럼 가르칠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래서 제주도나 아니면 어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거점 있잖아요. 스탬프 찍는 거.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나이인데 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근접 발달 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접 발달 지대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아이들은 언제 잘 배우냐면 자기 수준이 아니고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을 때 잘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알겠어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더 사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알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게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계속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신앙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축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공사 중인데 보면 이게 비계거든요. 이게 무슨 돼지고기도 아니고 비계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비계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사나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 옆에서 같이 그 건물 자체가 아닌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비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 건물이 이 한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계가 철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철수한 적이 없어. 부모도 철수를 안 하고 교회도 교사들이 철수를 안 합니다. 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 때부터 우리는 이 비계 설정을 하고 우리가 언제 철수를 할 것이냐 이건 사람마다 사실은 다릅니다만 이 비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건물이 잘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 혹은 부모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건물이 여러 번 지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칭찬해주고 또 질문하고 설명하고 과제를 주고 그래서 그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교사나 부모가 아동기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애쓰도록 놔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머리를 쓰도록 아이들이 문제가 풀리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계 설정과 가장 좋은 예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그 찬양팀 할 때 여기 보면 은호랑 선생님이 어른 선생님이 같이 기타를 쳐주거든요. 물론 악기는 다릅니다만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연주를 해줬어요. 이게 비계 설정이에요. 같이 해주는 거.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연약한 성도 옆에 같이 앉아주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 거. 이게 비계설장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아동기는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유치부와 별로 다른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3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막 살이 찌면서 아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한시도 쉴 틈 없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좀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구석구석 이제 숨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교회가 본당이 한 몇 층인데요. 목사님만 나오는 곳이잖아요. 아이가 숨다가 여기서도 나올 때가 있고. 아 정말 성가대만 나오는 곳인데 막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에 뭐가 있지? 막 이런 게 막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막 지하에 막 창고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약간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도 줘야 되고 또 무언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지 알아듣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시할 때는 가르칠 때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시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아이들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주고 뒷정리를 잘할 수 있는 책임의식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엄마들이 하는 질문 한 가지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생각해 볼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굉장히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요. 달리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시간만큼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필요해요. 몰입을 쓰신 황농문 교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몰입이란 책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사람이 몰입을 잘하려면 생각을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생각을 천천히 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 묵상할 때만 나온 하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묵상할 때 나오는 것이 뇌파가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가 좀 머리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좀 긴장이 풀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교사나 또 어른들이 그 브라질의 그 프레일이라는 아주 훌륭한 일반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냐?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브라질의 그 경제를 그 낙후하게 만드는 것에 일원을 한 게 그 은행 저축식 교육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은행 저축식 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아동기와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은행 저축식 교육이 뭐냐면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넣는 거예요.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이란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위급할 때 쓰려고 만기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얘네들이 쓸 줄 알겠지.
언젠간 얘네들이 사회에서 한몫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교사나 어른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사실 뭐냐면 말씀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계속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은행 저축식 교육처럼 계속 교사가 혹은 부모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마치 밥 배고프면 애들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먹어라, 한 입만 먹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교육을 해서 브라질의 사람들이 못 살게 되었다라고 프레이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저축식 교육을 그러면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프레이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은행저축식 교육을 하지 말고 문제제기식 교육을 해야 된다. 문제제기식 교육은 뭐냐면 왜 이렇지? 왜 우리는 가난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의 왜 브라질에서 왜 여자들은 왜 아이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화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 교육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혹은 우리 아이들의 지적 성장과 이걸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부모가 너무 교사들이 다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우물 가가지고 물을 깃는 이야기들 막 하시거든요.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무를 주워 왔다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 비교로 그때는 가능한 것이 지금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자꾸 교사가 또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형식이 아니라 아이 안에서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요일에 쉬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생길 때 그 질문을 부모나 교사에게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앙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소유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아이들이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런 좀 교육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냐?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셨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이걸 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에게만 좋은 아들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엉망진창인 아들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기억에 남을 만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다 이뻐요, 여러분. 부모는 잘못해도 예뻐요. 근데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사회적인 능력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손절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손절해 버리더라고요. 어제까지 잘 놀았어도 오늘 대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냥 차단해 버려요. 전 진짜 놀랐어요. 차단하는 것은요, 진짜 신중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또 차단을 풀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어르신들 모르겠죠?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대인관계가 늘 불편하고 어려운 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버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자꾸 골라서 사귀려고 해요. 근데 이런 특성이 아까 전에 아동기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흑과 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편, 네 편이거든요, 무조건. 이게 단순하고 아주 유치한 사고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특성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어른들까지도 다 이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나랑 안 맞아? 나랑 대화가 좀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X라고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화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친구만 사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얼만큼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인사가 기본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만 잘해도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인사를 받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사를 가르치십시오. 학령기에 속한 아이들은 이제 삶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유치원이라는 그 소그룹에서 학교라는 보다 넓은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져야 되는데요. 이 사회성의 발달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아동기 때 늘 등장하는 학자가 에릭슨이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에릭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요. 이때 초등학생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연령에 가장 중요한 그 심리 발달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면성입니다. 근면성. 여러분, 근면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성실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TV 보려고 아침부터 TV 보려고 성실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뭘 사 먹기 위해서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오신 그 IBRP의 그 협회에서 내린 근면이라는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근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성실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하려고 시간과 힘을 쏟는 게 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죠. 아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출근했다, 퇴근한다. 근데 일은 안 하고 출근 시간에 예를 들면 주식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회사들마다 아예 그걸 못하도록 방지 프로그램을 깔았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그 있잖아요. 조금 더 좀 정확한 회사들은요.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도 기록하거든요. 왜? 제가 일하면서 저도 회사 생활 해보니까요. 담배를 안 피니까 저는 손해더라고요.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계속 일해.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 핀다고 나갔다가 30분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회사 생활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야, 난 담배를 안 피는데.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시간을 산 거예요. 너의 시간을. 그러니까 네가 회사에서 하는 그 시간은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개념들이 요즘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자유가 너무 커져서 그런지 회사 돈은 받으면서 왜 내가 이 시간도 못하냐. 그래서 요즘 뭐가 있어요?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게 시간에만 그렇게 하라고. 근면은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이 덕목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입니다. 근면하라면 어딘가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근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소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발레 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발레를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발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면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피아노를 언젠가는 치게 돼요. 이게 장소가 주는 의미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면도 공부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무엇을 하든 이 근면이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뭐냐면 학교는 어떤 곳이냐?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왜? 부모가 못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이 너를 가르쳐 주실 거다.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식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곳에서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왜 가는 겁니까? 아이들이 근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학교 가야 돼. 지각하지 않는 거 훈련해야 돼. 그냥 마음대로 오늘 기분 나쁘다고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근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몸이 아파서 못 가요. 이유가 100만 가지예요. 좀 아파도 학교 가야 돼. 이거를 훈련한 아이들은요. 아파도 회사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면은 너무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데 근면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서 맨날 눈 뜨면 11시 반이야. 그런 사람에게 어떤 회사가 일을 주며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금요 웨이브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나오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요, 그것이 쌓이면 장소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이 쌓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나옵니다. 이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근면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을 제일 우선적인 일로 여기는 것, 부모로부터 배우는 근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이 주일에 쉰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왜 내 자유를 속박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 개념은 진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날일까요? 우리의 자유를 일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일까요? 요즘 같은 때 학생들과 직장인들 강제로라도 일을 중단시키고 쉬도록 배려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설국열차 영화 한번 보세요. 멈추지 않는 그 기차를, 인생 기차를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다음 칸으로 내가 또 이렇게 승진하려고, 업그레이드 되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그것 때문에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주일에 쉬라는 거예요. 자유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록 배려해 주신 게 주일에 쉬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와 나귀도 쉬는데 못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이들은 못 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5일 근무가 당연하게 돼서 5일 근무 혹은 6일 근무 하고도 예를 들면 회사에서 7일 근무해라 그러면 난리 나죠? 막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이들은 신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도 보면 아침에요 9시에 올라오는 아이들, 10시에 올라오는 아이들, 11시에 올라오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이들이에요. 누가 보냅니까? 부모님이 보내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주일에 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학원을 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보충을 주일로 잡습니다. 이게 보너스 개념이에요. 보너스 개념. 저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아니었습니까? 영어 같은 거 무조건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랑 주일 날 시험 보는 거랑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걸 일요일에 보충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보충하는데 나만 빠지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손해가 된다면 그냥 손해 되겠다, 손해 보겠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것도 다 얻고 저것도 다 얻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손해 얻겠다, 그냥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탑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충한다, 빠진다, 그냥 손해 본다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밀리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피크, 대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또 그 회사마다 또 입시 그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기업에서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추집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제가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왜냐?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고 일요일이 되면 경기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 눈치 보고 보이고 손해 보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에 내가 회사 안 갔어. 안 가도 돼. 근데 사람들 다 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딱 출근하면 분위기 공기 자체가 이상해요. 이게요. 주일에 나오는 것을 매번 선택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해본다, 인간관계 좀 어려움 겪는다, 이게 결심이 딱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눈치 보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에 출근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느냐? 일을 하죠. 그러나 진짜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TV도 보고 뭐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고생하고 애쓴다.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또 일요일에 일을 하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봅니다. 평일에 받는 금액에 많게는 1.5배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일에 내가 30만 원을 받았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주일에 일을 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45만 원 많게는. 그러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쉬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도 포기하는 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인생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학원 선생님들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개념이라는 것이 없고 일요일에 수업을 하면 이게 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고마워하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이상한 개념이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꾸 위탁을 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유치 부모님들도요, 아이들을 예를 들면 공휴일 때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보내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기독 부모님들이 그냥 주일에 이렇게 막 수업을 잡고 이게 부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참석할 수 없는데 매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간통죄가 우리가 폐지가 됐고 낙태죄가 폐지됐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소리만 냈어도 이런 죄들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간통죄, 낙태죄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법제화가 되든 뭘 하든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딱 두 개인데, 예? 양성 가족부가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야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못된 성의 확산을 그런 법이 하나 생기면 확산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교육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일요 휴무제입니다. 너무 좋은 법이죠. 공식적으로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 저녁에 10시 넘어서인가? 제 기억이 좀 어림풋한데 10시 넘어서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잡혔습니다. 벌금을 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없나? 지금도 있죠. 있어도 하더라요. 그죠? 신고합시다. 다 우리 남편 또 웃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지금 법제하려는 게 학원 일요 휴무제. 왜? 자꾸 일요일 날 학원 열잖아요.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못 쉬어요. 소도 쉬는데 나귀도 쉬는데 숨을 못 돌리니까 아이들이 폭발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월화수목 금금금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못 쉬어요. 여러분은 하루라도 쉬시잖아요. 아이들은 하루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병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죠. 근데 내 인생 내가 꽉 쥐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좀 손해보더라도 좀 인간관계 어렵더라도 꾹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생각해 보세요. 유독 유별 떤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그냥 머리 한번 숙여. 니네만 그래 얘네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우리가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쫄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믿음이 꺾일 때마다 여러분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를 기억하세요. 나에게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를 잊지 마세요.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은 내가 체육하고 운동하고 좋은 거 가려 먹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과 내가 주님을 경외함에 보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겸손히 따르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따를 때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면성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면성은요, 선생님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요소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영학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영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이 아이가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영학원에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생존 수영이든 무슨 수영이든 얘가 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의지가 있고 부모도 의지가 있어서 수영학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핸드폰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수영장에 가서 남들은 7바퀴, 10바퀴 돌고 있는데 얘는 2바퀴, 3바퀴 돌고 이러면 실력이 얘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영어학원에 아무리 잘 가르치는 영어학원에 보내도요. 아이가 숙제하지 않고 영어 단어 기본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돈 낭비 거거든요. 주여가 나왔습니다. 돈 낭비 주여. 그래서 근면성이 자라려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갔어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근면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성이 자라려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루틴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 장소에 있는 권위자에게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앞에 보고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말씀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하고 우리에게 허용적인 주인에게는 리더에게는 우리가 잘할 마음이 그냥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할 때 까다롭다라는 게 약간 성격이 그냥 깐깐하다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까다로운 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약하대요. 그러니까 고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소문난 거예요. 너 어떻게 그 밑에서 있니?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그런 고약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장점을 알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의 리더가 좀 부당하지 않을 때 그에게 배울 점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격이 고약하고 악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약하고 깐깐하고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부를 떨어서 나는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아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내 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태도가 바뀌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면한 사람이 있는 곳은 늘 화평하고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게 후하거든요. 우린 다 우리가 근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근면함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에릭슨이 이야기할 때 근면함이 자라지 않으면 아이들은 뭐가 자라냐면 열등감이 자란대요. 열등감. 또 신학적으로는 근면함이 자라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나태함이 생긴대요. 나태함. 나태함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태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충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마땅히 참여하는 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이 아파도 찬양해야 되고요. 못 불러고 음이 틀려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랑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대충 하는 것도 나태고 충실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나태이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직장에서는 근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서는 이 나태를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거는요,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게으름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게으름은요, 미루는 겁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데 더 수고하지 않는 것은요. 왜 수고하지 않느냐?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나중에 하지 뭐. 그래서 죄는요, 항상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 게으름이요, 몸의 습관처럼 옷처럼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한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게으름이 탑재되어 있으면요, 마땅히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게 나쁜 겁니다. 나중에 할 수 있어, 몸 건강해지면 할게.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정당하게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시장에 가서 이제 김밥을 사 먹는데요. 이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 이분이 대단하냐면 김밥 하나를 가지고요, 자녀를 다 키웠어요. 두 자녀를 다 키웠고, 저희 어머니 연배신데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가지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 가게에 가면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동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주인분만 계셔가지고 이 주인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지난번 동생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은 진짜 동생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만 해서 자기랑 10년을 같이 했는데도 늘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그만두고. 그래서 갔다가 돈을 더 받으니까 좋았는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곧 60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그냥 잡히게 됐네. 더 이상 자기를 안 받아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하게 돼서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아르바이트 할 거야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든.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평생 아르바이트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요? 복사 한 장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복사가 달라집니다. 빗질 하나만 해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설거지가 아니고 다 같은 상차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스스로에게 게으름을 탑재시킨 거예요. 대충 해도 되는 것을 삶의 태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인이 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평생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태도가 쌓여서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근면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근면한 태도가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근면에 대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신앙 고백이 없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로 막 설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말로 여보 이렇게 막 말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잔소리하거나 설명하거나 논증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걸로 하라고요?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행실로 하면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 남자가 믿음이 없는 남자였는데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돼요? 너희의 두려워하면은 뭐예요?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행실이 다른 여자랑 다른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권에 있어서 이건 내가 하는 거지. 이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이거는 내 아이에 관한 거니까 내가 할 권리가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롭고 고약한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자들을 남자 밑에 두시고 남자에게 의견을 묻고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조 질서예요. 배우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이 안 일어난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자들보다 나중에 창조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도 이걸 배우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야 되냐? 아내의 근면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먼저 집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크리스찬됨은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집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면은, 아내의 근면은 집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집은 영어로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십니까? 4층 건물에 있습니다. 하우스예요. 건물은요, 건물에 일찍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건물입니다. 그러나 홈은 내 아내가 있는 것, 곧 내 아내가, 우리 아이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내가 배고플 때 항상 먹을 게 있는 곳, 나를 응원해 주는 곳, 이게 홈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집을 잘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화장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방은 10분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괜찮을까요? 잘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집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근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급하고 바쁘셔도요, 항상 정리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져왔잖아요.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급하게 제자들 만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세 번역으로. 신기하죠? 우린 어때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홀라당 홀라당 하면서 막 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건을 잘 개가지고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 없다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에도 이 무덤에 다시 안 오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곳은 내가 잠시 3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그거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괜찮냐고요? 여러분 서랍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개켜져 있어야 됩니다. 배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 부모님보단 제가 잘 정리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보여준 게 없어서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기반하셔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함부로 막 훌라덩 하지 않으시고 잘 개놓으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집을 잘 정리해야겠다.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씨앗이 있어도, 종자가 있어도요, 성격대로 밭도요, 잘 정리되어 있는 밭이 있고요, 난리가 난 밭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봤대요.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갔더니 뭐래요? 가시던 풀이 왜 자랍니까? 여러분, 게으르니까 안 뽑은 거 아니에요. 누가 뽑아줘야 된다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안 해가지고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지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쵸?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아픈 거죠. 이 정도는. 그러나 여러분, 정리 안 하다 보면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근면과 관련해서 아동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근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고 그게 루틴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라는 장소와 주일이라는 시간에 아이들의 근면성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을 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항상 또래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동기에 딱 들어서면요 아이들이요 많은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두세 명의 작은 집단을 구성해서 이 친구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 수련회 갑니까 안 갑니까거든요.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있거든요. 그쵸?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 있고 중학교 2학년 남자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친구 있죠.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는데 친구가 없다면요 교회에 올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오진 않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감싸고 모이는 장소, 자기들만의 비밀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동기 때는요. 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 여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잠복기라고 했어요. 잠복기는 뭐예요?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친구들이 대부분 여자친구들에게 짓궂게 대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나 교회 오기 싫어. 나 학교에서 저 친구가 언어폭력하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에게 별명 부르고 비난하고 말을 이용해서 상대의 화를 막 돋굽니다. 그리고 장난이었다고 하고 여자애들은 막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작은 성취의 개념들이. 이 근면성이라는 것은 그냥 성실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잘할 수 있어 이런 감각이거든요. 내가 맡은 일은 잘할 수 있어라는 감각이 작은 성취 경험들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면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괜찮아. 그러면 이 성공 경험이 한때 아동기 때 사용하고 그냥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평생 인생 전체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이 근면성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러려면 작은 성취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 자체가 예배의 참여자로 서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관객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를 볼 수도 있고 성경 봉독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성가대로 섬길 수도 있고 율동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예배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헌금 바구니를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의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 간식을 나눌 수도 있고 나눔 도우미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일했다.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아까 그 지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 성경구절 암송, 퀴즈 맞히기 이런 것들 굉장히 아이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또 연약한 친구들이나 어려운 친구들,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거, 작은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성취 경험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유능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이런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우는 씨앗이 근면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성이 잘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기에 가서 우리 다음 주에 들으시겠지만 청소년기에 가서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면성을 잘 배우지 못하면 이때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면 아무리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아이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계속 열등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에릭슨에 따르면 아동기 때 이 과제가 잘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다. 요즘 아이들 너 뭐 좋아해? 그러면 몰라요가 그냥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면성이 잘 자랄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잘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른들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냥 자꾸 일들은 쌓아져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계속 쌓아만 있고,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나중에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배운 것처럼 성인 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정신이 아직 아이인 상태. 그래서 성인 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이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두 번째, 자존심이 너무 낮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 자기가 사회생활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뜻대로 안 되면 지나친 분노를 느낀다. 네 번째, 평생 동안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박적인 요구를 한다. 그래서 지난번 TV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TV에 나왔어요. 11번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옮길 때 이름을 바꿔가면서 옮기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그 인정과 칭찬이 사라지면 다른 교회를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성인 아이가 되면 어떤가?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가 되면 일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근면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이 당시 아이들은, 아동기 때 아이들은 어떤 개념이 되게 중요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10,000원짜리 선물을 내 생일날 줬어요. 그럼 나는 생일 때 뭘 줘요? 10,000원짜리를 딱 맞춰서 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구에게 내가 12,000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근데 친구가 내 생일 때 10,000원짜리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요즘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일마다 1,000원씩 헌금하잖아,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헌금을 1,000원씩 해도 52,000원밖에 안 돼.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50만, 30만 원은 될걸? 이런 생각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아이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 중에도 걔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의 신앙의 수준도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교회에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일부러 예배도 빠지고 반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면 아이들은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모의 실험 같은 거예요. 모의 실험.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할 때도 늘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로 가고 그다음에 개념을 정리해주고 아이들의 삶 속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친구가 자기를 욕했던 데스노트를 보게 됐어요. 숙제장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보게 된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겪는 거거든요. 그걸 던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너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너의 형이나 누이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딜레마 상황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아이들은 더욱더 사고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은 이제 이 아동기 아이들은 인과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있고요. 성경을 시대적인 순서로 이해하고 지리도 외울 수가 있고 왕들의 이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아까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청소년기로 가면서 진입하기 위해서 가면서 점점 무엇이 중요하냐면 소속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성산교회 어린이야. 성산교회 다니는 아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가르치고 교리 교육이 그래서 아동기 때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의 초보로 이렇게 진입하시는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